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우리 전우자 외에 또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재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이 재난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휩쓴 우리 허리케인, 참 얼마나 참 공포에 우리가 떨었습니까? 또 지금은 멕시코에 어제도 보니까 세 번째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몇이었죠? 8.1. 두 번째는 멕시코 시티. 인구 이 밀집이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멕시코 시티입니다. 그곳에 또 7.1이 일어났더래요. 7.1.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295명이 사망을 했다. 자, 어제는 6.2가 또 멕시코에서 또 일어나고, 또 지금은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UN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의 리용호라는 외무상이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최고의 존엄 누구죠? 김정은을 모독했다. 그래서 이제는 금방이라도 무슨 핵폭탄을 터뜨릴 것처럼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북한이 핵을 쏘게 되면 우리 남한은 순식간이죠. 또 북한은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도 멸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아마 전쟁이 일어날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 미국 언론이 이라크 전쟁 때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후세인이 자기 나라에 핵이 있었다면 분명코 핵을 터뜨렸을 것이다. 그런데 후세인이 핵이 없기 때문에 정말 불행 중 다행, 천만다행으로 핵이 터지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라크가 이제 코너에 뭡니까? 이제 코너에 놓이게 돼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꿈틀한다. 그래서 이 후세인이 그 사람의 그 댐댐이를 볼 때에 핵을 터뜨리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런데 핵이 없었다. 북한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 리비아의 카다피가 그 독재 정권을 가질 때 이 미국에서 제재를 했어요. 경제적인 제재. 또 앞으로 이제 이 리비아가 이 경제적으로 악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라. 리비아 이 카다피가 그때 포기했어요.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택했습니다. 경제. 그랬더니 이 북한이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봐라, 저 바보 같은 카다피가 그때 미국의 그 속임수에 넘어갔다. 이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 나라가 지금 저 지경에 이르렀다. 자, 그러면서 북한은 어떻게 해요? 핵을 놓지 않습니다. 이 핵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만약에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은요, 지구의 멸망입니다.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일곱 재앙이 나와요. 처음에 뭐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을 붓고, 자, 그러한 징조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주 이건 실감나는, 그전에는 요한계시록의 재앙하면 그저 먼 이야기 같이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이야, 순식간이구나, 순식간. 이 세계의 이 재앙, 지구의 멸망은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쓰나미가 몰아닥치는 것처럼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다, 뭐 대비할 것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뒤로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 뭐 집안에 있는 거 뭐 좀 집어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 자,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 여러분, 일본이 쓰나미가 올 때요, 2011년입니다. 자, 그때에 이 후쿠시마에 지진이 일어나요. 7.1이에요 그때. 그런데요, 1시간 만에 이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2만 명을 휩쓸어 갑니다. 2만 명.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일본이란 나라가, 일본은 그래도요 지금 세계에서 이게 아주 대강국입니다. 부유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쓰나미에 휩쓸려간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된다. 자, 그것뿐입니까? 그곳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방사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누출이 됐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네. 한국에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공포에 떨었습니까? 세계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그 방사능 피폭이 됐던 그러한 큰 사건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죠? 체르노빌. 예.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예. 1986년도예요. 6년도. 가장 큰 방사선이 누출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것은요, 지금 이 뭐 비공식이지만요, 이 발표된 바에 의하면 20만 명이 죽었다. 20만 명. 예. 그러니까 방사능이 피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린 거예요. 병으로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요. 이게 방사선 때문에 사람이 암으로 죽어간다는 게 함부로. 그리고 앞으로도 9만 몇천 명이 더 죽어갈 것이다. 자, 방사선 그 한 번 이게 누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계가 얼마나 이 두려움에 떱니까? 자,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다. 이 시대. 그렇죠? 이제는요, 우리가 뭐 시시한 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예, 그렇죠? 내가 먼저 좀 섬겨주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정말 이 아주 그냥 추악한 내 이 입술, 더러운 내 마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죄악이 이 교회에도 이 넘실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지금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서로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패권주의 다 버려야지. 민족주의 다 버려라. 그렇죠? 이제는 갈등, 무슨 인종 갈등. 이제는 인종도 갈등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장벽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갈등도 넘어서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서로 죽입니까? 그것도 죽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우리의 인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마 소원이 계시다면은 바로 그것일 겁니다. 네. 세상이 평화가, 세상이 사랑으로 용서로 서로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마 가슴을 치고 한탄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자,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빵을 주는 거예요.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한 벌을 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갈급해요. 소외되고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영혼에 참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인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서는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죄악 속에서 뒹굴며 삽니다. 그저 자기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참으로 세속주의의 그러한 그 합리주의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한 4가지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첫 번째는요, 죄악입니다. 죄. 고난은 죄악으로 그 고난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예요. 그 죄는 원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한 사람도 제외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죄를 품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 그 죄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지. 여자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그런 고난을 내가 주겠다. 남자는 땀 흘려서 밥 빌어 먹고 돈 벌어와서 가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라. 가시덤불 엉겅퀴.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뀌어버렸어요.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애매. 자, 이거 내가 죄 진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왜 나에게 이렇게 죄의 이 심판이, 이런 이 형벌이 오나? 마치 요셉과 같은 거예요. 요셉은 죄를 뭐 그렇게 져서 내가 감옥에 가야 할 그러한 성질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애매한 그런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적인 고난이에요. 천재지변적.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갈릴리에 실로암이 있는데 거기에 망대가 있어요. 자, 높은 이 탑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18명이 죽었어요. 자, 뭔가 아마 천재지변적인 일이 그때 그 당시 일어난 것 같아요. 뭐 지진이 뭐 크게 일어났든지. 자, 천재지변은요 누구나가 다 똑같이 당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인만 당한다. 나는 의인이니까 당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천재지변이 닥쳐오면 누구나가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의인도 당하고 죄인도 당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자, 저 죽은 사람 18명은 죄가 있어서 죽었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런 지하에 아니다. 자, 보세요. 5절입니다. 13장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죄로 인해 죽은 게 아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같이 죽으리라. 자,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도 뭔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더 더러운 놈이야. 네가 더 깨끗지 않아. 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자, 여러분, 이런 천재지변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구나. 저들을 빨리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주님 말씀에 그대로 불순종했던 거 이제는 깨달아야 되겠구나. 오늘날 그렇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갑니다. 예배가 어떻게 해요? 예배가 무너져요.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이 뭐예요? 멸망의 그러한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그러한 세상이세요. 유럽 같은 데 보세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노인 몇 분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 이제 무슨 세상 음악 콘서트, 무대, 술집, 춤추는 댄스홀.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다.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세계로 확산하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이 지역에도 그렇지 아니라고 그런 그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리케인으로 플로리다를 좀 이렇게 만져주셨다.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고의 사인이구나. 이대로 내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렇게 살면은 이거 안 되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삶을 잘못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겠느냐? 아니겠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준비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정성껏 준비도 해야 되고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에 쉬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거룩한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10계명에도 4계명에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기록을 하셨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군요. 하나님,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죄악이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난은요, 의로운 고난, 의로운 고난. 자, 이거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져도 될 만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자처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순교자들, 지금도 곳곳에 순교자들이 있지만 그 가장 이 최악의 순간, 아주 그 마지막 순간에요, 말 한마디만 바꾸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직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가겠다. 나 좀 내려주라.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듣겠다 하면은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돼요. 유럽에 고문 박물관이 있대. 신앙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고문을 해가지고 죽이는. 근데 거기에 무슨 이 고문 도구가 있냐면 의자가 있는데요. 의자에 이제 사람을 앉혀놓고 묶는데요, 줄로. 발도 묶고, 몸뚱아리. 그리고 뒤통수에다가 긴 나사 못을 이걸 박아가지고 돌린대요. 그러면 이것이 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고문기가 그게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사를 딱 댈 때 안 돼. 내가 이제 신앙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도 내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나오는 많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 자,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의로운 죽음, 의로운 고난이. 이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 자, 왜냐? 왜 내가 그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이거 신앙이. 그냥 자기가 좋다고 아무 때나 그냥 막 번복을 하고 좋을 땐 잘하다가 못할 때는 그냥 막 삐져가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한다.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핍박이 와도 고문을 당해도 죽는 순간에도 내가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 그냥 뭐 한마디에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삐져서 그냥 자기 멋대로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진정한 회개로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세상은 전쟁은 끝일 날이 없습니다. 전쟁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마지막 이 전쟁, 재앙은 바로 불로 인해서 오는 심판.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된다. 그렇죠? 이 핵을 한번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그래서 국회에서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공개 토론을 했어요. 애틀란타 클린우드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핵무기 제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핵무기를 없앨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아닌 살리는 방법을 미국이 연구해야지 핵무기는 더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미국이 정말 인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세계 최강대국이 할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국이 공헌해야 합니다. 자, 그때 거기에 웨버 교수라는 사람, 평화주의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말을 한다고 내 말을 따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하나 읽고 말겠습니다. 잘 가거라 인간의 역사여, 굿바이. 역사의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바 인류의 세계사는 이제 그 종착역에 도착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굿바이. 자, 그렇죠.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었다. 빨리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이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전쟁이 그칠 것입니까? 아니죠. 자, 또 딕 체니 그 부통령 당시에 기자가 물었어요. 왜 공화당은 계속 전쟁을 합니까?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싸우든 말든 내버려 두시오. 우리 미국 본토 평화만 잘 지키고 살면 될 텐데 미국은 뭐 하려고 온 세상 집안 다 참견하느라고 우리 아들 수없이 죽고 헤아릴 수 없는 돈이 들어가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그만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 아들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그때 딕 체니 대통령이 뭐라고, 이 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밖에 나가 전쟁을 안 하면 당신 집 마당에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아내와 행복한 잠을 자고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스테이크로 저녁을 먹으며 재미있는 TV 프로를 보는 이 평화스러움은 미국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그것을 중단하면 당신 집 마당에 로켓이 떨어집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말라면 그만두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끝나겠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러한 시대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희희낙낙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왜 이 세상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 왜 일어났습니까? 죄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그래요? 죄악이에요. 니느웨 성의 멸망도 죄악, 이스라엘의 멸망도 죄악.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다스리면서요, 죄로 인해서 뭡니까? 이러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심판을 하시려고 했던 이 세상을요,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을 어떻게 해요? 미루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죄악 속에 빠져가는 세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뭐예요?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 주세요. 또 세워주세요. 회개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도 전쟁이 어떻게 해요? 평화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다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도리어 하나님을 더 반항하고 대적한다면 이 세상의 멸망은 이제 곧 다가오게 된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왕노릇하는 그 죄의 뭡니까? 세력에 우리가 무릎 꿇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내 영혼이, 내 이 마음에서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